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14페이지 나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제 읽었던 본문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은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들과 딸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안에 함께 하는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 그러나 대비하면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고 소멸하고 변화하고 변질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변함없는 그분만 믿고 믿음 생활 변함없이 잘 하는 게 필요하고, 인간의 삶 속에서 때로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힘들 때는 연약해서 그렇다, 사람은 다 그렇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우리가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민로아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충청북도의 최초의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지은 노래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곡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상 잠깐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선교사님 참 힘드신데 대단하시지요.
속으로 어떤 생각,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담을 혹시 여러분 가지십니까? 그런 부담은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런 아픔에도 이런 곡을 지을 수 있다는 게 5달란트 받은 분이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힘들어할 거 아니라, 괴로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 생활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대로, 3달란트 받았으면 3달란트 받은 대로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참 선교사님이 부러웠던 게 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컸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저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을 압도하는 은혜. 고난을 압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는 그 어떤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다가와도 그 모든 파도를 능히 거뜬하게 넘어설 수 있는 수많은 은혜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파도를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곡을 불러볼 텐데요, 가사가 이렇죠. 우는 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자기가 너무 슬퍼 울 때 예수님 통해 위로받은 큰 경험이 있으니까 이 경험을 고백을 하는 거죠. 없을 때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없는 자의 풍성.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천한 자기를 높여주신 경험이 있어서 천한 자의 높음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과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이런 다양한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 그 은혜의 경험으로 인생의 모진 풍파와 파도를 다 겪어낼 수 있었다. 그만큼 예수님과 이 민로아 선교사님은 가까운 관계였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이 배움의 장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무엇보다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고백이지요.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도 없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라고 하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의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통해서 오늘도 건너갈 수 있고 내일도 건너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쳤을 때 저 영원한 영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죽어 천국 간다는 것에도 기쁨이 있지만 매일매일 연약한 내가, 죄 속에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나에게 참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 고백이 변함없이 평생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아래 한번 보시죠. 14페이지 밑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기 화면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저는 저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전율이 흐르는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안 죽으셔도 되는데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셨다.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열등감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고 여러분을 구원할 정도로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저처럼 해보시죠. 따라합니다.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세상에서 많은 것 누리지 못하고 부족한 게 많아도 나는 존귀한 자거든요. 왜? 예수님의 목숨을 내 목숨과 바꿨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펜을 안 갖고 왔는데요, 제가 자주 쓰는 펜이 있거든요. 그 펜이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그러면 그 볼펜을 우리가 딱 들고 이 볼펜은 2,000원짜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컵이 하나 얼마 할까요? 이건 얼마 합니까? 이런 거 대답해. 이거 얼마 하나요? 이런 거 한 5,000원 하나요? 그럼 이건 5,000원짜리가 되는 거죠. 이 넥타이는 얼마일까요?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 한 3만 원이다. 그럼 이건 3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볼펜, 컵, 넥타이 이런 걸 돈으로 환산하면 뭐 2,000원짜리,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렇게 짜리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고 여러분과 구원의 은혜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 짜리가 되는 겁니다. 1,000원짜리, 만 원짜리,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목숨값 아닙니까? 목숨 중에서도 제일 소중한 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나를 바꾸실 정도로 나는 대단한 존재다. 여러분만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대단한 분이 여러분 옆에 앉으신 거죠.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히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예배당에 왔다는 것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정에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니까 온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는 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이 간밤에 잘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아무 문제 없이 자리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참석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왜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일까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전혀 관계없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옆에 서로 앉아 계신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서로 신일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목숨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분 생각해 보면 A라는 성도님과 B라는 성도님은 평생 아무 관계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이분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 우리 신일교회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이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분이 서로 형제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해야 합니다. 왜? 그만큼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소중한 분이니까. 뒤집어 말하면 교회는 서로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되죠.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 그럴 수 있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가 막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당에 탁 들어오면 전부 예수님의 목숨 값인 분들이 서로 앉아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은 분에게 상처를 주는 건, 여러분 선교회 회원들이나 구역 식구에게 상처를 주는 건 그분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그분의 목숨값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상처를 주는 거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분을 미워하는 건.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블랙홀이 돼야 합니다. 힘들지만, 아무리 상처받고 힘들어도 그냥 이 예배당에 탁 들어오는 순간 그냥 마음이 탁 녹아지고 편안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떡도 먹고 우유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환하게 있다가 돌아가는 곳, 그런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몇 주 지나면 위드 코로나 되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글을 씁니다. 저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교인 수가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될까? 교육부서는 뭘 준비하고 3, 4, 5는 뭘 준비하고 그동안에 못했던 뭐 어머니 학교, 실버스쿨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부터 해야 될까? 그럼 스텝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하나하나 할 게 참 많습니다.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될까? 뭐 시설을 개선해야 될까? 얼마나 교회가 준비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지만 뭐 AI,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용어들이, 모르는 용어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쭉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붙잡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본질은 1등, 변화는 2등. 이게 앞으로 제가 목회할 방향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뭐 그만하든 위드 코로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건 본질을 붙잡는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성도들은 예배당에서든 가정에서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전도하고 본질을 가장 잘하는 교회, 본질에는 1등인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을 두고 변화된다고 해서 막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그것에 집중하다가 예배, 기도, 전도, 말씀, 찬송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가장 은혜로운 예배, 가장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성도, 그 본질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앞서 나가는 1등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신일교회, 새로울 신자에 한결같은 일자. 하나님 믿는 믿음에는 한결같고 변화에는 새로움을 추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추구해야 될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변화는 2등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변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뭐 메타버스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교회 스튜디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까, 필요합니다. 우리도 해야죠. 그런데
모든 교회보다 최선두에 서서 그걸 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낭패 본 교회들이 많습니다. 스튜디오 만든다고, 스튜디오 하나 만드는데 이 영상 하는데 1억 정도 들거든요. 1억이 적은 돈입니까? 작년에 그렇게 만든 교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다 그 교회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필요하지요. 근데 문제는 너무 그 당시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거죠.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실용적으로 만들면 비용을 반 이상 줄일 수 있었는데, 처음에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걸 하느라고 너무 많은 비용을 교회 예산에서 지출했다,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은 1등으로 붙잡고 교회가 시대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긴 하되, 가장 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그 모델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할까, 변화를 추구하되, 변화가 1순위가 아니라 본질은 1등하고 변화는 꼴찌하면 안 되잖아요. 5등 4등 하면 안 돼. 신일교회 프라이드가 있지. 그러니까 1등 바로 뒤에 한 2등 정도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우리 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도 교회 본질을 잘 붙잡고 있다,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게 자랑스럽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우리 성도들은 귀한 분들이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그런 고백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짜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시고 끝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죽음, 부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아닙니까? 죽음은 절망을 뜻합니다. 절대 절망이죠. 부활은 뭘 뜻합니까? 희망을 뜻합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절대 절망을 딛고 절대 희망으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늘 믿고 살아간다는 건 내 인생의 십자가와 같은 절대 절망이 오더라도 이 절대 절망은 끝이 아니다. 절대 희망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슬픔을 기쁨으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 평생 간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힘듭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계속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두 가지 꼭 생각하십시오. 자꾸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려니, 사람은 다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슴에 손을 올려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신일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에헤, 좀 크게 해야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바꿀 정도로 내가 소중한 존재인데, 예수님의 목숨을 바꾼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집에 저 말 안 듣는 저 아들도, 저 딸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제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희망이 있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제 하나님, 오늘 예수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나를 기다리신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모든 돈을 쓰고 돌아왔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덥석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잘 될 것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5페이지에 시편 30편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죠. 자, 5절 화면 보시면 그의 노염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 다음에 참 멋진 구절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1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뻐서 춤을 추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나에게 띠를 띄워주셨다. 힘들 때마다 저 구절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 약속 저에게 주신 약속이니 이 약속대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부르는 건 오늘 숙제로 하겠습니다. 댁에 돌아가서 96장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구 밖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 주님 사랑 생각하며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인생이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이여, 이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 주님 때문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장을 지키시고 우리 신일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